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주변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1 더하기 2라는 제목으로, 아니면 이렇게도 좀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플러스 2. 네, 1 플러스 2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서는 편의점에 잘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사실 편의점을 좀 자주 이용하고 많이 이용하는데, 편의점이 약간 비싸지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편의점에 뭐가 있냐면요, 1 플러스 1이 있습니다. 네, 1 플러스 1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요,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제가 딱 봐도 탄산음료 같은 거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 먹으면, 진짜 가끔 사 먹고 싶으면 이제 가서 무조건 1 플러스 1 있는 걸로 해서 꼭 탄산음료를 사 먹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 비슷한 이벤트가 있어요. 어떤 이벤트가 있냐? 2 플러스 1이 있습니다. 2 플러스 1. 뭔 말이에요? 2개 사면 하나 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만 필요한데, 그쵸? 가끔은 하나만 필요한데, 이거 하나 더 주면 하나 더 준다, 하나 더 사면 하나 더 준다니까 괜히 3개 사올 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 플러스 1이라는 행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편의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음식점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소고기집에서 좀 그런 거 많이 하죠. 뭐 3인분 시키면 3인분 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마트 같은 곳에서도 1 플러스 1이나 2 플러스 1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홈쇼핑 같은 거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거기다 하나 더 막 이러면서 정가 10만 원인데 막 39,800원 막 이러면서 이제 파는 걸 막 보잖아요. 그러면서 뭐 몇 개월치를 더 준다는 등 막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편의점보다, 그리고 아니면 이 소고기를 더 주는 이 사장님보다 엄청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 플러스 1 이거 아니에요. 2 플러스 1 이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 하는데 2개를 더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그 하나도요, 내가 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내가 달라고 한 적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개를 주시는 거예요? 3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있는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이 호렙산에 도착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때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 불타고 있는 이 떨기나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이 마른 나무고 이 그냥 가지만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광야의 뜨거운 열기와 그 바람에 의해서 마찰로 인해서 종종 불에 타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불에 타버리면 어쨌든 마른 거니까 훅 하고 불 붙었다가 사라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봤던 이 떨기나무는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뭐죠? 불은 타요. 분명히 불은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그 특이한 상황을 자세히 목격하기 위해 가까이 가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2번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2번 부르는 일은요,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낮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낮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낮아짐이 아니라 종의 모습처럼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종들은 신발에 신고 다니지 않았던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 어떤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종으로 나아오라고, 나의 종으로, 나의 노예로 나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지금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낮아짐의 모습으로 행동하라고 지금 모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교 때 나눴지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지금 여호와께서 뭐 하셨죠?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셨고요.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약자들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리의 삶을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신음과 그 괴로움의 소리를 들으셨으며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행동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제일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려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고통과 억압과 핍박과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의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땅으로 인도하십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기억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아픔 가운데 그냥 보고만 있고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직접 내려가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내려가셔서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직접 구원하시고 직접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날마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아주 오래전에 했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단순히 모세 때 했던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했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동일하게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직접 내려가고 내가 직접 구원하겠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라.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괴로움을 안다. 내가 이제 직접 구원할게. 너 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면서 누구를 보내고 있는 겁니까? 모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일은 누가 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직접 가시고 구원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는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격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받기 위해서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1+2에서 이 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르심이라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부르심을 달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모세는 부르심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부르심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안 좋게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의 일을 감당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사실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고스럽고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생각할 때는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자가 하는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라는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공감이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사실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실수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제가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방해가 될 가능성이 사실 더 높습니다. 하나님 혼자 하는 게 더 완벽하고 더 깔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고단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지금 모세는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에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될 원리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모세가 이제는 가서 행동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모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직접 가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껴지기에는 뭔가 모세가 하는 것 같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부르심이 다 있습니다. 뭐 목사나 전도사, 사역자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의 자리가 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 집사든 권사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거 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부르신 자리 가운데서 그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이거 먼저 생각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일을 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탁월해서 부름받은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잘난 모습이 있어서 지금 집사의 자리로 권사의 자리로 장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냥 함께 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온전히 사용받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의 열심과 노력도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필요하겠지만요 그보다 앞서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수술할 때 그냥 맨손으로만 하진 않죠. 핀셋도 쓰고 막 실도 쓰고 이것저것 막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거 수술을 그래서 핀셋이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칼이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누가 한 겁니까? 의사가 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도구입니다.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막 뒤집힐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직분 맡았고 내가 이 사명 맡았고
내가 전도하는 영역, 뭐 복음을 전하는 영역, 나 혼자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의 실패 지점은 여러분 명확합니다. 어떨 때 실패하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지 않을 때.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지 않을 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역할 때 사역자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자가 가장 불쌍한 사역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없이 목회하는 사람이 정말 불쌍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목회하는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죠? 우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걸 날마다 까먹어요. 내가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만 그 부르심 가운데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그냥 나의 행위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반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죠. 모세의 반응은요, 사실 거절입니다. 하나님, 저요? 하나님, 저 맞아요? 저 부르신 거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에게 가라는데, 그러니까 애굽의 왕한테 가라는데 누가 이거 겁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애굽에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살인자였습니다. 사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군데요? 하나님, 제가 뭔데요? 하나님, 제가 그 정도 깜냥이 되나요? 제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나요? 왜 저를 시키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사실 쉽게 아멘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 맞아요? 하나님, 저 진짜예요? 저 시키신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게 당연할 거예요. 모세도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저희 색칠된 부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1+2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처음 1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조건 1+1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1+1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다 이 1+1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사사들, 저희 사사기 보고 있는데 함께 하시는 거 보고 계시죠. 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 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 전도하라고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에 이야기했을 때 가라고 말씀하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왜 안 된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너 왜 안 된다 그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함께 하자. 그러니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놓고 막 잘 가, 너 가서 열심히 해, 고생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선교지에 보내놓고 야, 잘하고 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명의 자리, 그 사역의 자리로 부르셨다면 그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무조건 함께 하십니다. 나의 사명과 사역을 다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 혼자 버려두고 나 혼자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의 사명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또 가정과 학교와 일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곳, 그 자리,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누가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가 더 있어요. 1+2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증거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너를 불렀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12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우리 색칠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찬양의 가사 중에 요새 유명한 찬양 중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고요. 실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저 맞아요 라고 의심하고 또 이 생각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실수로 부른 게 아님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후반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들을 보낸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요, 이 산에서 다시 한번 너와 내가 만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배하는 그 날이 이루어지면 내가 널 부른 것은 실수가 아니라는 게 증명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시내산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는 호렙산이라고 나왔는데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은 다르지만요, 일반적으로 이 호렙산과 시내산을 같은 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게 되는데 거기서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백성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계명 말씀 주어지면서 십계명을 지킴으로 그것을 통해 섬기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약속의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요, 성취됩니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거절하는 모세 앞에 하나님은요,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격려하시기도 하지만 이거는 내가 널 부르신 자리고 이 약속을 내가 이루어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부르신 자리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벅차게 느껴질 때도 있고 내가 정말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정의 복음화 내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일터 나에게 주어진 일터 가운데 내가 복음화 이루어낼 수 있을까? 셀리더의 사역 아니면 전도의 사역 등 여러 가지 나에게 주어진 사역 내가 지금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그리고 나는 이제 점점 더 연로해가고 힘이 붙이는데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부르신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증거가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런 확신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신성교회로 부르셨고 또한 이 자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곳이 저에게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라고 굳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것처럼요, 여러분들도 지금 부르신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신 자리라고 해도요, 사역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1+1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일할 수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염려하지 말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역의 원리는요,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생각보다 심플한데 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것이냐면 가라고 하면 가면 됩니다. 말하라고 하면요, 말하면 됩니다. 어떤 행동하라고 하면 어떤 행동 하면 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던 수많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하고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의 모습이고요. 동역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증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너를 부른 게 실수가 아님을, 우리를 부른 게 실수가 아님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간증이 하나 있다면 20살 되면은 보통 이제 교회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막 데리고 간다고 청년들 막 너 무조건 우리 부서 와야 돼 막 이렇게 다 꼬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20살 때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원래 삑딱선을 조금 많이 타는 사람이라 제가 신학생이었지만 20살 때 이제 신학교를 입학하면서 막 했지만 내가 교사를 해야 되나? 시간 많이 뺏길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강제로 그때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너는 신학생이니까 무조건 사역을 교사 사역을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저를 초등부 교사로 막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일하라니까 그냥 일하고 모임 나오라니까 모임하고 그냥 뭐 기도회 있다고 하니까 기도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일로서만 여기면서 살아갔죠. 근데 한 5개월 지났나? 특별한 날도 아니었고 그냥 평소처럼 주일 예배 때 모여서 예배 전에 이 교사 기도회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세야, 이 아이들 너에게 맡긴 양들이야 라고 저한테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전까지 그 이 일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일로서만 여기고 그냥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냥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맡겨진 자리였으니까 그냥 나는 성실하게 어쨌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 뿐인데 하나님이 여기로 나를 부르셨던 거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목사로서의 부르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거 나중에 이제 간증 집회 언제 한번 어쨌든 그 부르심의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신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이 신학을 때려쳐야 되나? 이런 생각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이제 파트 전도사 사역했었는데 그때 사역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때려칠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때려칠까 생각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저를 붙들어줬던 게 뭐냐면 처음 내가 목사로서 사역해야겠다는 그 부르심, 그 증거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증거를 붙잡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는요 결코 실수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하는 친구들한테 꼭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라고. 리더하는 친구들, 또 영혼을 다루는 친구들에게도 꼭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영혼에 대한 그 부르심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을 구하라고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부르심의 증거를 붙들고 온전히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요, 이런 고백과 좀 믿음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사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항상 증거를 구한다고 해도 증거를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누구의 길을 간다고요? 주의 길에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그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1+2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고요, 그 부르심의 증거가 있습니다. PPT 한 장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부르심은요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인 자리인 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무조건 1+1 함께하심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의 증거가 있습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고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증거를 날마다 구하며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에
복음화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직장에 복음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큰 뜻과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부르심을 거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부르신 자리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